자, 우리 이제 오늘 이 돼지와 이천의 그 작은 제목은 계시록의 마귀 수수께끼입니다. 근데 이게 오늘 다 마치려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 길이를 계산해 보니까 너무 길어요. 너무 길어서 이제 둘로 잘라서 다음 주까지 해야 아마 이제 마귀 문제가 완전히 완결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는 한꺼번에 다 하면 너무 길어서 좀 둘로 잘랐어요. 그러니까 그 점을 아시고 다음 주까지 해야 마귀가 끝납니다. 자, 앞에서 감각을 아주 없애버린다고 하면서 감각을 홀딱 먹어버린 웃기는 짐승은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세 번째 이야기로 나갑니다. 이 세 번째 이야기, 우리 나라를 일으키는 이야기 했고 유령화된 혼들의 이야기인데 계시록이 그중에서 나라를 일으키는 거 했어요. 국민 대동 단계를 위해서 감각을 홀딱 먹어버린 거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세 번째 이야기로 이제 나갑니다. 존망지추의 전쟁. 존망지추의 전쟁. 믿는 사람, 심지어 안 믿는 사람, 모르는 사람이 없는 바로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이 뭐 안 믿는 사람도 아마겟돈 전쟁을 알더라고요. 들어봤어요. 예. 감각을 없이 한에다가 지금 코테이션을 붙였어요. 따옴표를 없이 한. 사실은 없이 한다 그러면 제가 먹어버렸기 때문에 감각을 없이 한 짐승이 이제 뭘 하는지 그것을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이 무슨 큰 비밀이나 말하듯이 아마겟돈 전쟁 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다는 게 아닙니다. 그 전쟁 자체는 보나마나 백전백패 뻔할 뻔짜입니다. 짝퉁 하나님이 어떻게 진짜 하나님을 이기겠습니까? 우리가 아마겟돈 전쟁을 중시하는 건 그 근처를 잘 보면 노아의 홍수가 상당히 많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예, 이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마겟돈 전쟁을 그 부분을 잘 보면 노아 홍수가 많이 보여요. 그리고 여기서는 특히 계시록의 디테일이 장난 아닙니다. 악소리 나는 디테일이 이거 완전 예술입니다. 예술. 그럼 지금부터 개지릴 준비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앞에 본 본문입니다.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존망지추의 전쟁을, 사느냐 죽느냐의 위기에 닥친 전쟁을 존망지추라고 합니다. 존망지추의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 이처럼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총 집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우리가 앞에서 짝퉁 삼위일체 하나님 라인업을 짠 것하고는 확 다르지 않습니까? 영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이 짝퉁 삼위일체가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 틀렸고, 우리가 짠 건 이게 아닌데, 짝퉁 삼위일체가.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 틀렸고 용이 들어가는 이 라인업이 진짜 짝퉁 아닌가 이거?
계질인 디테일 1번입니다. 짝퉁 예수는 앞에서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 용용욕을 강제로 받게 하는 등 한동안 눈부신 활약을 펼칩니다. 그러더니 슬그머니 따옴표 승천해버립니다. 지가 뭐 승천했겠어요. 그래서 따옴표로 승천해버립니다. 그랬는데 여기서 돌연 거짓 선지자가 오순절 성령 강림을 한 것입니다. 따옴표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거짓 선지자가. 그렇게 해서 돌연 이게 나오거든요. 여기 돌연 거짓 선지자가 오순절 성령 강림을 한 거예요. 갑자기 돌연 우리 짝퉁 예수는 승천을 했고 이 거짓 선지자가 성령님으로 거짓 성령으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뒤를 이어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다고 한 것과 완전 짝퉁입니다. 다시 말해서 용은 아무리 비비적대 봐야 짝퉁 삼위일체에 들어올 자리가 없으니까 꿈도 꾸지 말아야 합니다. 덧붙여서 짝퉁 예수는 재림할 계획도 틀림없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겟돈 전쟁에서 패하고 하는 바람에 재림 기회를 어물어물 놓친 것으로 보입니다. 계질인 디테일 2번. 지옥에 이제 2번입니다. 1번은 방금 했어요. 계질인 디테일이에요. 용, 짐승, 거짓 선지자. 이거 우리 짝퉁 삼일체하고 다른데 계질인 디테일은 이렇다 이거예요. 짝퉁 예수는 승천했고 거짓 선지자가 여기 지금 이렇게 오순절 성령 강림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런 계질인 디테일이 계시록에 나오는데 그걸 모를 수가 있어요. 자, 또 계질인 디테일 2번입니다. 디테일 2번. 지옥이 정식으로 오픈된 이 구절을 봐도 짝퉁 예수는 재림을 못했기 때문에 코빼기도 안 보입니다. 자, 지옥이 정식으로 오픈된 이 구절을 보세요. 자,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오니. 맨 밑에 빨간 박스의 유황불 못. 이게 바로 지옥이 그랜드 오프닝을 한 겁니다. 이 진짜 지옥이에요, 이게. 유황불 못이 그랜드 오프닝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처음 나왔거든. 그런데 여기 영구 버전 지옥에 짝퉁 예수는 없잖아요. 짐승 거짓 선지자 말이지. 여기서 우리는 이상하다는 생각이 불쑥 고개를 쳐듭니다. 재림을 안 했다고 짝퉁 예수가 갑자기 천국 간 건 아닐 거고, 거기 없으면 여기엔 꼭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재림한다고 올라갔는데 없어져 버렸다 이거. 천국 간 건 아닐 거고, 거기 없으면 여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천국 아니면 지옥에는 있어야지. 이상한 일 아닙니까? 짝퉁 예수는 어디로 증발해버렸는가? 어디로 증발해버렸을까? 이것도 계질인 디테일의 하나예요. 이거 어디로 갔나 이거예요. 자, 답은 여기는 제가 없습니다. 계질인 디테일 3번과 4번과 5번과 6번. 네 가지. 짝퉁 예수가 천국에도 지옥에도 없다는 이 디테일은 짝퉁 삼위일체가 유령화된 혼들이 만들어낸 VR 혼이라는 사실을 인증해 줍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실제 존재라면 천국에 없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지옥엔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짝퉁 예수의 경우는 재림을 위해서 현장을 떠나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재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과정에 이 VR 혼은 해체되어 버리고
현장에서 활동하던 짐승과 거짓 선지자만 이렇게 지옥에 있게 된 겁니다. 야, 개질인 디테일하네요. 예? 그럴싸하게 봐서 그런지 아래쪽에 보면 아닌 게 아니라 둘뿐이란 사실을 넌지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 이 계시록장 기막힌 책이잖아요. 예? 디테일은 계질 디테일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그리고 둘이라가 은근히 강조를 하고 있어요. 이 둘이 산채로 이 잎들이 유황불 못에 던지고. 계시록 계질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듣고도 에이 설마 안 믿으려고 할 겁니다. 에이 설마 그런 정말 계질이 디테일이 계시록에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안 믿으려고 할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하시고 자유의지를 주신 존재들, 사람과 영들, 자유의지를 주신 존재들이에요. 사람과 영들 에게만 자유의지를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한 책임을 물으십니다. 다시요. 자신이 창조하시고 자유의지를 주신 존재들, 사람과 영들에게만 자유의지를 너 어떻게 사용했냐? 책임을 물으십니다. 그 문책의 결과로 지옥에 보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창조하시지도 않았고 자유의지를 주신 적도 없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이거 하나님 창조하시지도 않았고 자유의지를 주지도 않은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이 지옥에 보내신 게 아닙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방금 말했잖아요. 자유의지를 주신 영적 존재들에게만 책임을 물으신다. 천국 보내고 지옥 보내고. 그런데 이것들은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이 창조하시지도 않았고 자유의지를 주시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옥에 보내신 게 아니에요. 이 유령화된 혼들이에요. 이게 유령화된 혼들이, 예? 그러니까 이건 유령화된 혼들이 만드는 VR이에요. VR. 우리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VR인데 이거는 어떻게 해서 그럼 지옥에 가 있나 이거예요. 어? 유령화된 혼들이 지옥 가면서 가지고 간 것에 불과합니다. 유령화된 혼들이 지옥 가면서 이거 가지고 간 거예요. 이 개질이잖아요. 우리 이 땅에서 그렇게 붙잡혀있던 그런 지옥 갈 때 가져가요. 그처럼 지옥 가는 혼들은 땅에서 집착하던 것들을 지옥까지 끌고 가는 게 끌고 가는 셀프 짐꾼이에요. 셀프 짐꾼. 끌고 가요 지옥에. 참고로 지옥 가는 혼들은 이런 무거운 짐들을 훌훌 아니 잘못했네. 참고로 천국 가는 혼들은 이런 무거운 짐들을 훌훌 예수님 이런 짐진자들 다 오라고 그러잖아요. 그 무거운 짐들 훌훌 다 벗어 던져버린 홀가분 생들이에요. 홀가분 생들. 이처럼 지옥에 있지 않아야 할 VR 혼이 지옥에 있다는 사실은 이 짐승과 거짓선지다 있다는 사실은 정사와 건세가 지옥에 있게 된 그 배경하고도 딱 맞아떨어집니다. 우리 임시지옥에 있었잖아요. 앞에 우리 여러 번 했어요. 임시지옥에 정사와 건세가 임시지옥에 거기 그것을 만들어낸 혼집단과 함께 거기 지옥에 가 있다는 걸 임시지옥에 가 있다는 걸 우리 앞에서 얘기했어요. 그거하고 딱 맞아떨어지잖아요. 거기도 그게 정사와 제가 거기에 하나님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자유지를 주신 것도 아닌데 임시지옥에 있다는 사실하고 여기 지금도 여기 진짜 지옥에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있는 거하고 딱 맞아떨어진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권세에 대항해서 나라를 세우는 혼들의 집단이 인간의 정사와 권세인데 개별적인 혼들이 지옥에 가는 거지 이 정사와 권세는 지옥에 보내질지 못됩니다. 그거는 개별적인 혼들이 가는 거지. 그럼에도 앞서 본 것처럼 7 정사와 권세가 지옥에 있는 건 혼들이 그것을
지옥까지 끌고 간 겁니다. 이 끌고 가요 이렇게. 예? 그래서 그래서 지옥이야, 그래서 지옥. 그래서 자기가 죄 지은 대로 거기서 펄떡펄떡 하대요. 이게 이제 2, 3, 4, 5 계절인 디테일 이제 6까지 했어요. 6까지. 계절인 디테일 7번입니다. 근데 이 성경 구절에는 눈을 화등잔처럼 뜨고 보지 않으면 절대 보장합니다. 절대 보장해요. 놓칠 수밖에 없는 기막힌 디테일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여기에 지금. 절대 보장하면서 눈 뜨고 화등잔처럼 뜨고 보지 않으면 절대 보장하고 놓칠 수밖에 없는 기막힌 디테일이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너무 기가 막혀서 위에 계절인 디테일 3번, 4번, 5번, 6번 그룹에서 독립시켜 이렇게 해서 독립시켜 가지고 이렇게 살림을 따로 차립니다. 너무 계절해서 너무 기막혀요. 뭐요? 맨 아랫줄에 산채로입니다. 산채로. 아무 특이사항도 없어 보이는 이 한마디는 완전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힙니다. 이 산채로. 그러나 모르는 기독교는 죽었다 깨나도 몰라요. 여기 유황불 무슨 영구지옥입니다. 영구지옥. 영구지옥은 지금 개장을 한 상태입니다. 한편 지옥은 이 본지옥 말고 임시지옥, 무적행에 있다는 걸 기독교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시지옥과 영구지옥의 차이를 거기 가는 사람들의 상태로 구별한다면 정확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임시지옥과 영구지옥의 그 차이를 거기 가는 사람들의 상태로 구별을 한다면 어떻게 구별하면 좋겠느냐 이거예요. 바로 이 기막힌 말 산채로예요. 산채로 살아서 이걸 넣으면 말하는 두 지옥의 차이가 가장 명료하게 드러납니다. 임시지옥은 죽어서 가는 곳이에요. 죽어서 가는 것이고 반면에 영구지옥은 살아서 가는 것입니다. 부활해가지고. 그 차이 기가 막히다니. 산채로 얘가 영구지옥이라는 걸 이 한마디가 나타내고 있는 거라. 영구지옥은 우리 부활해서 다 부활하잖아요. 지옥 갈 놈, 천국 갈 놈 다 부활해. 산채로 가는 거예요. 임시지옥은 죽은 채로 가는 거고 죽어서 부활하기 전에. 예? 그러니까 이 산채로란 말이 얼마나 기가 막히나 이거예요 여기. 근데 그거로 그냥 얼핏 그냥 지나가 버리지. 예? 죽어서 간다는 건, 자, 임시지옥에 죽어서 간다는 건 이 땅의 삶이 끝나고 육신이 죽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임시지옥은 육신이 죽은 상태로 가서 대기하는 곳이에요. 한편 살아서 간다는 건 세상이 끝나고 육신이 부활한 것을 가리킵니다. 끝났어요. 세상 끝났어. 정말 끝나고 육신이 부활한 걸 가리켜요. 산채라는 것은. 부활한 육신으로 영구지옥에 가서 끝없는 괴로움과 고통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삶이라고 했는데 삶에다가 따옴표로 했어요. 코테이션은. 이 삶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니까 사실은 끝없는 괴로움과 고통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이 영구지옥에 두 VR 양반이 있다는 건 뭡니까? 이거 두 VR 양반이 여기 영구지옥에 와 있잖아요. 이건 뭡니까?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고 계시록이 저지른 개념 없는 황당 실수다. 이 슬라이드 때만 해도 이 슬라이드의 때만 해도 영구지옥에 살아갈 주민이 아직 아무도 부활을 하기 전인데 영구지옥이 누구 데리고 갔는지 이렇게 그랜드 오프닝을 했다는 것부터가 개웃깁니다. 자, 다시 들으세요. 이 슬라이드 때만 해도 영구지옥에 갈 주민이 아직 부활 아무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살아갈 주민이 아직 아무도 부활을 하기 전인데 영구지옥이 누구를 데리고 했어요. 영구지옥이 누구를 데리고 했는지 이렇게 그랜드 오프닝을 했다는 것부터가 개웃깁니다.
그러나 여기서 심층부터 전문가 봄의 설명을 들어보세요. 개 웃기는 황당 무개념으로 찍히는 것이 돌연 악소리, 억소리 나는 정교한 디테일로 급판전하는 걸 보고 우리는 어쩌면 눈물이 글썽글썽해질지도 모릅니다. 저는 조금 그랬어요. 야, 정말 기막히구나 이거. 같은 구절입니다. 검은 박스를 추가했어요. 짐승이 잡히고, 이 같은 구절은 아니지. 이거 앞에서 한 거 약간 참각있네 여기. 죄송합니다. 여기 계시록 19장 20절.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같은 구절인데 이게 맞네. 같은 구절 맞네. 맞아요. 그죠? 내가 착각했네. 원래 좀 전에 본 이 구절하고 같은 구절이에요. 같은 구절인데 거기다가 검은 박수 2개를 추가했다 이거예요.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좀 생략했어요. 산채로 유황불을 붓는 못에, 유황불을 못에 던지우고. 짐승 예하 군대는, 짐승이 거느리는 군대를 갖다 군대용어로 예하라고 합니다. 예하. 짐승 예하 군대는 아마겟돈 전쟁에서 패전합니다. 그래서 검은 박스에 보는 것처럼 짐승도 잡히고 거짓 선지자도 잡혔습니다. 다시 말해 군수뇌부가, 이게 군수뇌부 아니에요. 군수뇌부가 몽땅 전쟁포로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포로는 모든 지옥갈 혼들이 함께 만들어낸 것이나 다름없는 인간 반역성의 최종 완성품입니다. 그들이 함께 만드는 VR이에요. 인간 반역성의 최종 완성품에 이게 지금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그러므로 정사와 권세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게 혼단이라면, 이 인간 반역성의 최고 걸작품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건 이게 누구일 것입니까? 정사와 권세는 그걸 만들어내는 혼단이지만,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사실상 인간의 모든 혼들의 반역성에 함께 만들어낸 최종 걸작품에 해당한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이걸 지옥으로 끌고 가게 누가 끌고 가겠어요?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정확히 지옥 갈 모든 혼들 전체입니다. 모든 혼들 전체가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끌고 가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렇다 이거예요. 그들 중 일부는 이 슬라이드 때 아직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들의 혼입니다. 아직 종말이 끝나지 않았잖아요. 아마겟돈 전쟁 일때가 끝난 게 아니야. 그들 중 일부는 이 슬라이드 때에 아직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들의 혼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모든 혼이, 반역성의 혼이 짐승과 이 거짓 선지자를 지옥으로, 영구지옥으로 함께 끌고 갈 텐데 그 중에 일부는 아직도 살아있었다 이거예요. 이 시점에서. 하나님은 이 둘도 없는 보물, 이 둘도 없는 보물이라네요. 보물. 따옴표하고 보물. 이 둘도 없는 보물을 영구 지옥의 상징물로 길이길이 기념하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혼들이 아직 살아오기 전에 이 상징물을 먼저 배치해서 분위기를 확 띄우고 영구 지옥을 그랜드 오프닝한 거예요. 이게 분위기를 확 띄우면서 이게 아주 이 반역성의 상징 아니에요. 상징. 최고 걸작품 아니에요. 이 걸작품으로 장식을 한 거예요. 다방을 장식하듯이. 우리는 특히 파랑 박스에 산채로 지옥에 보낸다는 이 말도, 산채로 지옥에 보낸다는 이 말도 안 되는 표현에 주의해야 합니다.
산채로 지옥 보낸다는 이런 말은 성경 전체예요. 한 번도 쓰인 적이 없다는 그 점을 그냥 패스하면 안 돼요. 이 산채로 뭐 지옥 간다 이런 거 한 번도 나온 적 없어요, 성경에. 산채로 그런 적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우선 무엇보다 영구 지옥은 육신이 부활해서 새로운 삶을 따옴표하고 새로운 삶, 그 새로운 삶이에요, 그게. 하여튼 새로운 삶을 따옴표하고 부활해서 새로운 삶을 어디까지나 살러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요, 영구지옥은 육신이 부활해서 새로운 삶을 어디까지나 살러오는 것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지옥 상황에선 산채로라고 하면 이상한 말이 돼요. 오히려 거긴 다 살러오는 곳이에요, 거기는. 그래서 정상적인 지옥 상황에선 산채로라고 하면 세모난 삼각형처럼 이상한 말이 돼버립니다. 세모난 삼각형이 무슨 말 아니에요. 아, 그럼 네모난 삼각형, 동그란 삼각형도 있다는겨? 응? 세모난이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라. 그러니까 여기는 다 살아오는 곳이니까 산채로란 말을 할 필요가 없는 말이다 이거예요. 오히려 말이 이상해진다 이거예요. 더구나 짐승과 거짓 선지자로 말하면 그들을 만들어낸 혼들이 지옥에 와야 따라올 수 있는 것들이에요. 이게 이들을 만들어낸 혼들이 지옥에 와야 따라올 수 있는 것들이라. 쥐들 단독으로 지옥에 온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것들도 아닌 VR일 뿐이에요, 이게. 그러므로 거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무심코 지나치는 파랑박스의 산채로는 실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이상한 말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이 산채로가. 이러함에도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을 일부러 쓴 건, 이거 말도 안 되는 말을 일부러 쓴 거라. 일부러 쓴 건 우리 생각에 있을 수 없는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봐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이런 말을 쓴 건, 일부러 쓴 건 뭔가 우리 생각에 있을 수 없는 어떤 일이 일어났다. 그렇다면 다른 초이스는 없습니다. 산채로란 이상한 말은 하나님이 특수 처리를 하신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VR을 죽어버리는 거니까 살려놓은 거예요. 살게, 영원히 살게. 예? 육신이 부활해서 살아있는 몸을 가진 혼들만, 육신이 부활해서 살아있는 몸을 가진 혼들만 올 수 있는 그 영구지옥에 올 수 있도록 인간 반역성의 최종 완성품인 두 VR들을 살아있는 몸의 혼처럼 만드셨다는 엄청난 일입니다, 이게. 에? 그런 엄청난 말이에요, 이게. 에? 산채로는 살아있는 몸의 혼처럼, 산채로는 살아있는 몸의 혼, 살아있는 몸의 혼처럼 된 상태를 뜻하는 말이고, 다시요, 산채로는 살아있는 몸의 혼, 살아있는 몸의 혼처럼 된 상태를 뜻하는 말이고, 그 토막말 한마디 안에 감동적인 한 편의 드라마가 들어있는 겁니다. 이 VR을 하나님이 살아있는 몸의 혼처럼 만드셔서 산채로 여기를 두셨다 이거야. 이게 살아있는 것들이 아닌데 영원히 기념하기 위해서 엄청난 드라마가 들어있잖아요. 이제 이 슬라이드를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 우리 본 본문에 또 내가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짝퉁 삼위일체 중 예수 자리는 비어있잖아요. 비어있고 대신 마귀가 참석해 있습니다. 근데 마귀는 지금 이 자리에 놀러 온 게 아니에요. 급히 볼 일이 있습니다. 잘 보세요. 볼 일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까? 이 용이 지금 여기서 무슨 볼 일이 있는가 알아보시겠어요? 그 일은 여기 있는 것처럼 입에서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여기 입에서 나오잖아요. 입에서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나오게 하는 일을 그 일입니다. 바로 용의 일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날카로운 검이 만국을 치는 것처럼 계시록 19장 15절에 나와요. 예?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날카로운 검이 만국을 치는 것처럼 입에서는 그 주인의 능력에 따라 엄청난 것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셨잖아요. 그 입이 누구 입이냐? 그거에 따라서 입에서 엄청나게 나올 수 있다 이거예요. 여기 모인 세 양반, 이 세 양반, 용인, 짐승, 거짓 선지자 입에서 매우 깨끗한 건 물론 나올래야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나온 더러운 영들을, 이 더러운 영들을 보내서 아마겟돈 전쟁에 나갈 군대를 징집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장면이. 여기서 나온 이 영들을 보내서, 이 더러운 영들을 보내서 아마겟돈 전쟁에 나갈 군대를 징집하러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군대를 징집하는데 왜 꼭 영을 보내야 하는지 의아하십니까? 그럴 만한 기막힌 이유가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렇게 해서 새 양반들 입에서 더러운 영이 개구리처럼 일단 튀어나왔다고 합니다. 이 새 양반들 입에서 새 더러운 영이 개구리처럼 튀어나왔다요. 계질인 디테일 8번. 한때 한국의 오순절파 기도원에선 랄랄랄라 방언 연습을 했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구절에서도 빨강 박스의 마귀가 검은 박스의 짐승과 거짓 선지자에게 이를테면 방언 연습을 시킨 것 같아요. 이게 방언 연습을 시키고 있어요. 지금 용이. 여기에 바로 이어지는 다음 구절에 보면 깜짝 놀라게 됩니다. 방언 연습을 했다는 확신이 굳어집니다.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새 더러운 영이 개구리처럼 튀어나오는데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전쟁을, 아마겟돈 전쟁을 위해서 그들을 모으더라. 맨 위에 저희가 누굽니까? 더러운 새 영입니다. 근데 그 영이 검은 박스에 있는 것처럼 귀신의 영이라면 어떤 말이 됩니까? 방언 연습을 했다는 바로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랄랄라 억지 방언이 터진 거예요. 이게 지금 귀신의 영이 어디선가 나왔다면 마귀 양반 입이지 두 VR 양반들 입에서는 그런 게 나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게 어떻게 그 VR 입에서 그게 나와요? 마귀 입에서는 나오지. 우선 족보부터가 완전 갈라져요. 족보가. VR 양반들은 사람 쪽이고 귀신의 영은 영들 쪽입니다. 이건 영들 쪽이잖아요. VR호는 어디까지나 사람 쪽이고. 한편 VR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고 무슨 일은 할 수 없는지 그 얘기를 하면은 복잡해져요, 이거.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런 얘기는 생략하겠습니다. 족보가 완전 다르다는 것만으로도 VR 영들 혼들하고 이 귀신의 영은 족보가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 이거예요. 사람 쪽, 영들 쪽. 족보가 완전 다르다는 것만으로도 짐승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귀신의 영이 튀어나올 수가 없다는 증거로 충분합니다. 족보가 완전 다른데 어떻게 짐승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귀신의 영이 튀어나올 수가 있어요? 그게 튀어나올 수가 없어요. 족보가 다르다는 것만 봐도. 그렇다면 VR 양반들 입에서 나올 수 없는 귀신의 영이 나오게 마귀가 미리 넣어줬다 꺼낸 의혹이 상당합니다. 마귀가 집에 입에다 넣어줬다 꺼낸 거라고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이 VR 홀의 입에서 나오겠어요, 그게. 방언 연습도 완전 개그잖아요, 개그. 방언 연습도 완전 개그지만 계시록도 지금 여기서 찡긋 윙크를 하면서 야들이 지금 개그 콩트를 하고 있다고 슬쩍 한마디 귀띔을 한 것입니다. 야들 지금 개그 꽁트하고 있는 거야. 에? 그런데 그건 그렇다고 하고 이 개그 꽁트에 들어가 있는
그 내용이 장난 아닙니다. 민감 중대 정보와 더 귀질인 민감 중대 정보와 더 개질인 디테일과 더 개질인보다 더한 거, 더 개질인 디테일과 억소리 나는 심층 신비의 종합 선물 세트 완전 대박입니다. 주여. 그럼 먼저 민감 중대 정보부터, 여기에 지금 담겨 있는 민감 중대 정보부터 우리의 슬라이드를 다시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시기엔 여기 마귀가 왜 귀신의 영을 두 VR 양반, 짐승하고 거짓 선지자, 이 두 VR 양반들에게 미리 넣어줘서 그 입에서 나오게 했는지, 주여.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용이 여기 이 짐승과 거짓다 입에다가, 여기는 귀신의 영이 나올 수가 없는데 족보상, 근데 여기서 입에다 귀신의 영을 넣어줘가 나오게 왜 그렇게 했을까요? 용이 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모르시겠습니까? 우리는 악한 일엔, 잘 들으세요, 우리는 악한 일엔 흔히 마귀가 주체측이고, 마귀가 주체를 하는 거야. 주체측이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거 마귀가 한 일이요. 예? 우리는 악한 일은 흔히 마귀가 주체측이고, 자신들은 단지 도우미일 뿐이라고 발뺌을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모르는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나쁜 일은 마귀가 주체한 거고 나는 그냥 도우미일 뿐이에요. 예? 그렇게 자기 변명을 하고, 그게 우리 습관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무슨 의미인지를 얼른 이해를 못한다 이게요. 근데 만약 마귀가 주체측이라고 해보자고요. 이게 여기서 마귀가 주체측이라고 해보자고요. 귀신의 영이 입에서 나옴으로써 지금 선전포고를 대신하고 있다. 가름한다고 그래. 가름하고, 지금 선전포고를 가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선전포고란 주체 측에서 해야지 도우미가 설치고 나설 리는 없습니다. 그건 도우미가 설치고 나설 리 안 해요. 그건, 예? 주체 측에서 해야지. 선전포고는, 예? 원조국 도우러운 나라에서 선전포고를 하겠어요? 주체국, 지금 전쟁 하려고 하는 나라에서 해야지. 그러므로 마귀가 주체측인 경우, 마귀 입에서만 귀신의 영이 나오면 오케이. 그거 마귀가 주체측이라면 마귀 입에서만 귀신의 영이 나오면 오케이고, 까지 도우미들이야 나와도 안 나와도 상관없죠. 반대로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주체측이라고 해봅시다. 선전포고를 위해서는 귀신의 영이 입에서 나오는 게 중요한데 주체측의 입에서 그것이 안 나온다? 이래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우미인 마귀가, 마귀는 지금 도우미예요. 주체측이 아니고, 도우미인 마귀가 주체측의 입에다가 귀신의 영을 미리 넣어주어서 그 입에서 나온 것으로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지가 주체측이 아니니까 주체측이 나온 것처럼 해줘야지. 만약 마귀가 도우미가 아니라면 이 성경 구절은 완전 미친 소리가 됩니다. 자, 이게 만약 마귀가 도우미가 아니라면 이 성경은 완전 미친 소리가 돼요. 예? 계시록 20장 좀 뒤에요. 20장 10절. 이제 종말도 다 끝났을 때요.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까 먼저 갔잖아요. 짐승과 거짓 선지자. 거기에 이제 마귀가 조인한 거예요. 여기 유황불못 영구지옥입니다. 불과 유황불못, 영구지옥입니다. 마침내 마귀가 도착합니다. 지옥의 국보 1호 2호인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지옥의 국보 1호 2호로 하나님이 영구 전시했잖아요. 국보 1호 2호인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앞차로 가서 분위기를 확 띄워놓은 곳에 마귀가 드디어 조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귀는 그동안 어디 있다 이제 왔습니까? 짐승가가 거짓선자는 왜 왔는데 이 마귀는 지네가 어디 있었어? 조금 앞으로 가보면 금방 나옵니다. 마귀는 시간을 대부분 임시지옥에서 보내다가 마지막에 천년왕국에도 잠깐 머물다 왔습니다. 아니, 천년왕국은 구원받은 사람들만 가서 천년왕국은 구원받은 사람들만 가서 천국 입주 전 최종 천년왕국은 구원받은 사람들만 가서 천국 입주 전 최종 조율 기간을 끝까지 천국 입주 전에 조율을 해야 돼. 우리를 다 조율해야 돼. 우리 혼을요. 천국 입주 전 최종 조율 기간을 끝까지 다 수료하고 천국 완전 적합 상태 쾅 검증필 도장을 받는 거예요. 받는 곳이에요, 거기가. 응? 근데 마귀가 천년왕국에 가서 머물다니? 이게 무슨 정신 나간 소린가? 하지만 마귀가 천년왕국에 간 건 정신 나간 소리가 아닙니다. 도움이라서 임무를 완수하러 갔기 때문입니다. 슬라이드에 검정 박스에 있지 않습니까? 마귀는 미혹당하는 일을 거들어서 사람들이 잘 미혹당하게 도와주는 도움입니다. 미혹하는 마귀라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미혹당하는 일을 옆에서 자꾸 더 미혹 잘 당하게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이거예요. 그런 도움이라 이거예요. 미혹한다는 건 속여서 거짓된 것을 믿게 하거나 잘못된 길로 가게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근처에도 못 가는 천년왕국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가요, 거기를? 근처에도 못 가요. 그런 천년왕국에 마귀가 근처로 머물다 왔다는 이 사실만 봐도 마귀는 역시 우리 족보가 아닙니다. 따로 별도 취급을 해야 합니다. 사람은 거기 구원받는 자만 가는데 마귀가 지가 어떻게 거기 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 족보가 아니라 이거예요. 특별 취급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마귀는 마지막까지 남아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특수 임무를 끝까지 완수하고 이제는 미혹할 대상이 온천하에 개미새끼 하나도 없게 되자 미혹할 대상이 하나도 없게 됐어요. 개미새끼 하나 없게 되자 터덜터덜 제 갈 곳으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사람을 미혹하는 게 그게 마귀의 임무라는겨? 누가 그 임무를 마귀한테 준겨? 그러니까 마귀가 사람을 미혹하는 게 그게 마귀의 임무란겨? 누가 그 임무를 마귀에게 준겨? 누군가 마귀한테 자 이게 내 임무다 하고 뚝 떼어진 분이 있다는 얘기 아니야?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응? 야 마귀야 이거 내 임무다. 누군가 마귀한테 자 이게 내 임무다 하고 뚝 떼어진 분이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준부는 없는데 받은 마귀는 있나? 그리고 말 나온 김에 그 임무가 그게 뭐요? 미혹 안 당하게 도와줘도 시원찮은 판에 미혹을 당하게 도와줘? 그건 도와주는 게 아니라 죽이는 거. 그분이 그러니까 마귀랑 한편이고 우리랑은 뭔 척을 진게 뭐요? 아시겠어요? 무슨 의문인지. 아니 왜 우리를 미혹당하게 한다면 하나님이 마귀하고 같은 편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마귀와 부하 귀신들이 여기저기 휘젓고 다니면서 마음대로 사람을 미혹하는 이 상황은 그래서 도대체 뭘 어쩌자는 건지 누구 좋으라고 이러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도 어쨌든 이것이든 저것이든 진실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 그렇지 않게 보이는 모든 정황들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 편이다. 아니면 하나님을 알고 보니 그렇게 많이 우리 편이 아니다. 뭔가 좀 더 흔들리지 않는 확정적 진실이 있을 것입니다. 이 진실이 뭐냐 이거예요. 이것이든 저것이든 진실이 있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은 그렇지 않게 보이는 정황상 그렇지 않은 것 같이 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 편이다. 아니면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그렇게 많이 우리 편이 아니네. 무언가 흔들리지 않는 확정적 진실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흔들리지 않는 진실이 제대로 알려지지를 않은 것입니다. 그 확정적 진실이 지금 우리에게 제대로 알려지지를 않은 거예요. 마귀에 관한 진실은 왜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까? 왜? 그 진실이 민감 중대 정보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하대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왜 마귀에 관한 진실은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느냐? 왜? 그 진실이 민감 중대 정보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분명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 이 세상에는 파리 한 마리, 풀꽃 한 폭이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는 여기에 있을 수가 없어요. 여기에 하나님이 지은 이 세상에 파리 한 마리가 지 마음대로 와? 풀꽃 한 폭이가 지 마음대로 나? 하나님 뜻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세상에 마귀와 부하 귀신들이 있다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들이 와 있는 거지. 예? 일단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보면 답은 하나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마귀와 귀신들이 사람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1차적인 뜻입니다. 그리고 마귀가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2차적인 뜻이 또 발견됩니다. 마귀가 사람을 미혹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1차적인 뜻임에도 그럼에도 그 뜻은 알려지지 않고 이해가 안 된 채 그대로 놓아두는 게 하나님의 2차적인 뜻이에요. 말을 잘 들으세요. 마귀가 사람을 미혹하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1차적인 뜻이에요. 그게 뜻인데 그런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뜻은 알려지지 않고 이해가 안 된 채로 그대로 놓아두는 게 하나님의 2차적인 뜻이라 이거예요. 그 두 가지 뜻이 작용하고 있다는 걸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1차적인 뜻이 있고 그 1차적인 뜻은 알려지지 않는 게 하나님의 2차적인 뜻이라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1차적인 뜻은 민감 중대 정보가 틀림없습니다. 안 알려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요. 그러면 1차적인 뜻, 그거는 이렇게 미혹하는 거, 그 마귀와 귀신들 미혹하는 거, 그게 1차적인 뜻이고, 그게 안 알려지는 게 2차적인 뜻이라면 1차적인 뜻, 이거 민감 중대 정보 아닙니까? 만약 아는 사람이 있으면 이리 나와서 한번 붙어봅시다.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그 민감 중대 정보를 빼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마귀가 이 세상에 와 있는 건 오직 한 가지 이유. 우리 혼 때문입니다. 우리 혼. 넘과 넘의 부하들이 여기 와서 뭔 일을 하고 있다는 건 다른 아무 얘기도 아닙니다. 혼의 문제란 이 마귀가 이 세상에 와 있는 건 오직 한 가지예요. 우리의 혼 때문입니다. 넘과 넘의 부하들이 여기 와서 뭔 일을 하고 있다는 건 다른 아무 얘기도 아니에요. 혼의 문제란 이 문제에 말도 안 되는 복잡성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혼의 문제란 이 문제에 말도 안 되는 복잡성, 그 문제의 어마어마한 크기, 다시 말해서 엄청난 지난함, 어려움, 지난함을 증명해주는 증거로서 마귀의 존재보다 더 강력한 증거는 없어요. 마귀와 귀신들이 다닌다는 건 이 혼의 문제가 무지무지하게 복잡하다는 걸 증명해주는 살아있는 증거라 이겁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반역한 반역의 대선배 자격으로 사람을 코칭하기 위해 와 있는 겁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반역의 대선배 아니에요. 반역의 대선배 자격으로 사람을 코칭하기 위해 왔어요. 코칭하기 위해서.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얼마나 민감한 정보입니까? 하지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민감 중대 정보는 이제 봉인 해제를 할 시간이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혼을 털도록 허락하신 것은 마귀 관련 민감 중대 정보까지 포괄적인 접근권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마귀가 여기 와 있는 것에 관한 그 민감 중대 정보를 빼놓고 하면 우리의 혼털기는 탈탈의 수준까지 올리는 게 불가능합니다. 마귀까지 다 까발려야지. 우리와 마귀는 혼이라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마귀는 하나님의 유의 세계, 있을 유자, 하나님의 유의 세계 건설 프로젝트에서 입주민 계획, 하나님의 유의 세계 건설 프로젝트, 있는 세계, 유의 세계 건설 프로젝트에서 입주민 계획 제1부, 영부에 속하는 자들이에요. 영부에 속하는 자들이에요. 제1부, 영부. 만약 이 세상에 우리는 유의 세계 프로젝트 입주민 계획의 제2부, 그러니까 영들이 영부에 속하고, 한편 이 세상에 우리는 유의 세계 프로젝트 입주민 계획의 제2부, 영육부에 속합니다. 그들은 영부고 우리는 영육부예요. 우리와는 그처럼 노는 물이 다른 마귀와 부하귀신들이 사람 사는 세상에 왜 와 있습니까? 마귀가 오셨네. 노래를 부를 건 절대 아니더라도 그래도 마귀의 악함으로 우리에게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마귀의 악함으로. 물론 마귀 자신이 내가 좋은 일을 하러 간다 하고 왔다는 말이 아닙니다. 마귀는 본질상 좋은 일을 하는 게 불가능하게 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끊어진 후 캄캄한 악의 감옥 속에 완전 밀폐되어 버린 거예요. 악에는 이제 좋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사람을 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미혹하러 온 마귀의 일이 어쨌든 그 자체로서 조금 더 착한 일이 아닌 건 분명합니다. 그 뭐 어쨌든 간에 그 착한 일이 아니잖아요. 마귀가 사람 미혹하는 게. 그럼에도 하나님이 마귀와 부하 귀신들을 풀어놓아서 그 일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눈을 세모나게 뜨고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왜 마귀와 귀신들을 풀어서 우리를 미혹하게 하셨습니까? 왜요? 답이 없어 보이는 이 세모난 와이. 왜? 우리 세모난 눈을 뜨고 물을 수밖에 없는데 이 답이 없어 보이는 이 세모난 와이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지만 성경에 답이 분명히 나와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 시편 앞에 있는 욥기는 어떤 유명한 신학 교수 말 맞다나 확실히 이해가 되지 않는 책으로 유명합니다. 확실히 이해가 되지 않는 책으로 유명합니다. 욥기를 다 읽고 나면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해서 정확히 뭔 말을 하려고 하는 거야. 이거다 하면 저게 걸리고 저거다 하면 이게 걸리고 확실한 게 죽어라고 안 잡히는 기막힌 책이 욥기입니다. 이러다가 하면 저게 걸려. 저러다가 하면 이게 걸려. 확실한 게 돼야지. 죽어도 안 잡히는 기막힌 책이다. 이 기막힌 책 안에는 특히 더 기막힌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 대목을 잘 보면 하나님이 마귀에게 사실로 미혹하는 그 인물을 떼어주셨다는 걸 정말이지 기막힌 방식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이 누구입니까? 마귀에게 미혹당하는 사람의 시범 케이스로 하나님이 콕 찍으신 인물이 바로 믿음 좋기도 호간한 욥입니다. 이런 상황을 확실히 이해하고서 미혹당하는 사람의 시범 케이스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잘 따라가면서 생각해보면 우리의 세모난 와이, 하나님 왜 우리를 미혹하라고 마귀를 보내셨어요? 우리 세모난 와이, 세모난 눈을 뜨고 묻는 와이, 이 와이에 대한 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상황을 잘 이해하고
미혹당하는 사람의 시범 케이스에게 일어나는 시범 케이스, 요백에 일어나는 일들을 잘 따라가며 생각해 보면 우리의 세모난 Y에 대한 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욥기가 얼마나 엄청난 책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혼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욥기를 보면 사람은 왜 마귀에게 반드시 꼭 미혹당할 필요가 있는지, 참 이상한 말 아니에요. 욥기를 보면 사람은 왜 마귀에게 반드시 꼭 미혹당할 필요가 있는지 그 깜짝 놀랄 필요성이 머리털 나고 처음으로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과 성령님이 왜 오셔야 하는지, 그 한량없는 은혜에 대해 머리털 나고 한 번도 알지 못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욥기 중에서도 특히 기막힌 그 대목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기막힌 대목.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여기 조금 떼, 저기 조금 떼, 이렇게 좀 속아냈어요. 쳐냈어요.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를 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오히려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켰느니라. 1절부터 여기 이제 3절만 나와 있죠. 1절부터 7절까지를 두 장의 슬라이드에 담았는데 너무 길어서 중간에 약간 쳐냈습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까지 쭉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앞에 4절이 있었어요. 3절이 있었구나. 4절은 뺐어요. 쳐냈어요.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여놓으라. 오직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도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한지라. 악성 종기예요. 악성 종기. 가려워서 미치는 이 악성 종기. 몸이 그냥 형편없이 돼버렸죠. 예? 하나님은 이게 이 장면이 잘 보세요. 하나님의 어전회의, 왕이 하는 어전회의, 하나님의 어전회의를 보여주고 있는 이 장면에 이게 지금 하나님의 어전회의 장면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다고 그러잖아. 천사들이. 그러니까 어전회의예요. 하나님의 어전회의를 보여주고 있는 이 장면은 이건 꼭 무슨 신화 전설 같은 게 잘못해서 성경에 들어와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원래 성경은 하나님을 의인화하더라도 베일에 쌓이신 존재란 그 틀을 의인화하잖아요. 의인화. 사람을 갖다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신데 사람처럼 묘사하는 거, 그 의인화 아닙니까? 하나님을 의인화하더라도 베일에 쌓이신 존재란 그 틀을 깨지 않고 하지, 여기서처럼 신화 전설식으로 막 가는 의인화는 보통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게 신화 전설이 들어와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이런 막 가는 의인화는 성경에 하지 않는 일이거든요, 이게. 같은 욥기 38장에는 하나님의 오랜 침묵 끝에 마침내 욥에게 나타나실 때도 폭풍 가운데서 말씀하셨다고만 하지, 1절입니다. 모습을 드러내시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뵙는다는 욥의 고백이 따라옴으로써 42장 5절입니다. 따라옴으로써 모습을 직접 뵙지 않아도 뵌 것과 이 모습을 직접 뵙지 않아도 뵌 것과 동일한 하나님을 둘러싼 은밀함과 신비함이 유지되고 있어요. 뒤에 가도. 같은 욥기 안에도 우리 앞에 슬라이드처럼 하나님을 완전 드라마 대본의 등장인물로 만드는
개념 없는 의인화는 없는 것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많은 기독교인들은 답이 잘 안 나오는 어전회의 장면을,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은 답이 잘 안 나오는 이 어전회의 장면을 신화 전설의 프레임에 끼우고, 욥기는 이를테면 어디 헌책방에서 나온 성경에서도 가장 오래된 고서라고 정리를 합니다. 그런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자신의 종 욥을 시험하도록 사단에게 허락하신다는 그 핵심 내용이 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사단에게 이런 걸 갖다 요청하시는 것 같이. 그렇다고 욥기를 성경에서 아주 빼버리지 않는 한 뻔한 핵심 내용까지 안일할 수는 없고 해서 고뼈대만 남기고 다른 디테일은 싹 발라내버리는 겁니다. 하지만 싹 발라내는 건 좋은데 욥기는 섣불리 건드렸다간 외통수에 빠져버리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아무 잘못도 없는 신실한 종을 단지 믿음을 테스트해 보기 위해 무서운 환란에 부딪힌다는 꼼짝없는 그런 바보 같은 얘기가 돼버리는 겁니다. 얼마나 바보 같습니까? 자식연을 다 죽이고 엄청난 재산 몽땅 날리고 악성 부스럼으로 뒤덮인 몸을 깨진 기와장으로 득득 긁는 꿈에 볼까 무서운 몰골로 변했다면 이건 테스트가 아니라 완전 초토합니다. 결국 욥의 환란을 잘못 건드리면 기독교인들과 하나님이 같이 한두름으로 모기 잡으려고 핵미사일을 쏘는 과도함의 끝판왕만 돼버리고 욥기는 확실히 이해가 되지 않는 책이 더욱더 돼버립니다. 만약 욥기가 헌책방에서 나온 채하고 하면서 신화 전설 같은 소리나 퉁퉁 하면서 우리를 가지고 놀고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다행히도 가지고 놀고 있는 건 아닌 듯합니다. 하지만 욥기가 잘 나가다 돌연 생전 안 하든지 드라마 대본식에 막 가는 의인화를 1장과 2장에서 똑소리 나게 2번이나 되풀이한다면 뭔가 특별한 의도가 있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아무리 봐도 뭔가 감춰져 있는 일들에 대한 엄청난 민감 중대 정보를 어처구니 없게도 헌책방에서 나온 채 하면서 내가 헌책방에서 나왔다 그렇게 하는 채 하면서 슬며시 흘려주고 있다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헌책방에서 나온 채 하면서 슬며시 민감 중대 정보를 흘려주고 있구나 이렇게 밖에 볼 수가 없다 이거예요. 욥기는 알면 알수록 기막힌 책입니다. 수준 있는 질 높은 과학 저널에 실리는 기사들은 혹시 있을지 모르는 내용의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같은 분야의 전문가들이 읽어보도록 하는 사전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것을 peer review, 동료 심사라고 합니다. 우리말로는 뭐 적당한 다른 말이야. 동료 심사라고 합니다. 고난의 시간 동안 욥은 끊임없이 자신의 신앙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예. 고난의 시간 동안 욥은 끊임없이 자신의 신앙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완전 놓치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마귀의 혼과 사람의 혼은 동료라는 사실입니다. 이 중대 사실을 완전 처음 듣는 사람들 같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 놓치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피어리뷰 얘기하다가 말 조금 이상해졌는데 그것을 피어리뷰 동료심사라고 합니다. 우리는 완전 놓치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마귀의 혼과 사람의 혼은 여기 좀 한 줄 하는 잘못 들어가서요. 그럼 빼시고 그것을 피할 동료심사라고 합니다. 우리는 완전 놓치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마귀의 혼과 사람의 혼은 동료라는 사실입니다. 이 중대 사실을 완전 처음 듣는 사람들 같기 때문에 아니 마귀와 우리가 동료야?
혼이라는 점에서 동료야? 뭐 그런 일이 다 있어. 완전 처음 듣는 사람들 같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와 있는 마귀에 대해 그 아주 나쁜 놈이란 누구나 다 아는 그거 말고 더 아는 게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그 동료나 사실 자체를 처음 듣는 사람들 같잖아요. 우리는 놈이 좋은 놈이 아닌 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혼의 동료인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절초풍을 하지 마시기를. 욥기에 이 신화전설 막가는 드라마 되어보는 신은 하나님이 마귀에게 사람 혼에 피할 동료 심사를 의뢰하시는 장면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마귀에게 비유를 하면 천국에 갈 우리의 혼은 질 높은 과학 잡지에 실릴 기사와 같습니다. 비유를 하자면 천국에 갈 우리의 혼은 질 높은 과학 저널에 실릴 기사와 같습니다. 질 높은 과학 저널에 실릴 기사의 내용에 오류가 있으면 안 되듯이 질 높은 천국에 들어갈 우리의 혼에도 내용에 오류가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혼이 내용에 하나님을 반역하는 게 눈꼽만치라도 있으면 그런 오류는 천국에도 절대 용납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저널에서는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같은 분야를 제일 잘 아는 과학저널에서는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같은 분야를 제일 잘 아는 동료들에게 의뢰해서 기사의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같은 분야를 제일 잘 아는 동료들, 마귀와 귀신들에게 의뢰해서 사람 혼의 내용, 반역성을 읽어보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떠나온 반역의 혼을 가진 마귀와 귀신들처럼 혼의 반역성을 그들처럼 누가 혼의 반역성을 잘 읽어낼 수 있는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 그룹이 어디 또 따로 있겠어요? 하나님을 반역하고 떠나온 반역의 혼을 가진 마귀와 귀신들처럼 혼의 반역성을 잘 읽어낼 수 있는 이 분야의 전문가 그룹이 어디 또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마귀의 동료심사 개념을 도입하면 욥기에서 예수님 성령님, 예수님 슬래시 성령님, 그러니까 욥기에서 예수님 슬래시 성령님으로 다시 계시록으로 쫙 이어져 나가는 엄청난 하나의 축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헐, 이 깜짝 놀랄 축을 무엇이라고 부르면 좋을까요? 그게 바로 기독교의 중심축입니다. 그게 바로 기독교 중심축입니다. 이 축 하나 안에 기독교가 모두 다 요약이 됩니다. 기독교가 어떻게 요약이 되는지 이 도표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기독교가 어떻게 요약되는가? 기독교의 중심축. 왼쪽에 욥기에서 예수님 성령님으로 그리고 다시 계시록으로 이렇게 내려간 것이 이게 기독교의 중심축이에요. 기독교의 중심축이 이렇게 이어져 나가는 것도 그래? 그 화들짝 놀랍지만 더욱 놀라운 건 그 축이 어떻게 이어져 나가? 이게 이렇게 이어져 나가지. 이 축이 어떻게 이어져 나가는가? 그 이어짐의 충격적 내용입니다. 그 옆에 오른쪽에 박살에서 거듭남으로 다시 박살로 이어져 내려갑니다. 이게 기독교의 중심축이에요. 박살에서 거듭남으로 박살로. 처음과 끝은 같은 박살이지만 내용이 확 달라지는데 그 달라지는 내용이 충격적입니다. 이 앞박살은 육의 박살입니다. 뒷박살은 혼의 박살입니다. 앞박살은 육의 박살입니다. 뒷박살은 혼의 박살입니다. 어떤 진실은 처음 들을 때 우리의 숨이 멎을 것 같은 그런 진실이 있습니다. 그래? 그 숨이 멎을 것 같은 그런 진실이 있어요. 여기 앞박살과 바로 그 뒤에 오는 이 거듭남.
압박살과 그 뒤에 오는 거듭남 사이에서 일어나는 엄청난 대반전이 바로 그런 숨이 멎을 것 같은 진실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욥의 무서운 육박살의 내용을 이미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사람의 혼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무서운 육박살의 고난을 통과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째서 그런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보세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여기서 것은 혼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됩니다. 육으로 난 혼은 영이고, 육으로 난 혼은 육이고, 성령으로 난 혼은 영이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상한 말씀 아닙니까? 혼은 영의 하부구조로서 원래부터 육일 수가 없고 죽고 나서나 영 아닙니까? 혼은. 육에는 마음이라는 소프트웨어가 있고 영에는 혼이라는 소프트웨어가 각각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육을 위해서, 다른 하나는 영을 위해서 각각 다른 종류의 인지 기능, 레코그니션 기능, 카그니션 기능, 레코그니션이 아니고 카그니션, 각각 다른 종류의 인지 기능, 카그니션 기능을 수행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엄연히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인데 혼이 육으로 나면 그 혼은 육이고 영이 아니라는 예수님 말씀은 무엇입니까? 혼은 육이 아닌데 우선 무엇보다 어떻게 혼이 육으로 날 수가 있으며 영인 혼이 육으로 난다는 건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기독교인들은 우리가 방금 물은 이런 질문들을 한 개도 물어보는 일이 없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눈도 깜짝 않고 들어넘깁니다. 하지만 신비가 덕지덕지 얼어있는 말씀이며 이게 신비가 덕지덕지 설어있는 말씀입니다. 끈을 따라가면 저 옛날에 노아 홍수로까지 쭉 이어져 나가는 영의 깊은 것이 숨어 있어요. 여기에. 그러므로 노아 홍수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이는 육으로 난 혼, 노아 홍수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이는 육으로 난 혼, 성령으로 난 혼이 무슨 엄청난 것을 의미하는지 맹탕이 아닐 도리가 없습니다. 노아 홍수에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거 이해 못하고는 이 육으로 난 혼, 성령으로 난 혼이 뭘 의미하는지 완전 맹탕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다음 회에 한 해가 늘어났으니까 다음 해에 노아 홍수로 넘어가면 우리가 다음에 이제 노아 홍수로 넘어가는데 그때 노아 홍수로 넘어가면 끈을 붙잡고 영의 그 깊은 것을 따라가 볼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기서는 혼이 구원받기 위해선 왜 욥기에 있는 것 같은 육박살의 고난을 반드시 꼭 거쳐야만 되는가? 그 육박살의 불가피성을 직접 이해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도의 설명으로 그칩니다. 영의 깊은 것은 거기야 노아 홍수에 가서 하고 육이란 한마디로 특수한 물질입니다. 이 특수한 물질은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성령 에너지를 밤마다 자는 동안에 받아서 일정 기간 동안 하이픈하고 이 기간 동안에 구원을 받아야 한다. 느낌표, 인터젝션, 하이픈 닫고, 그러니까 생명 에너지를 밤마다 자는 동안에 받아서 일정 기간 동안 살아있을 수가 있게 만들어져 있는 게 바로 이게 만들어져 있는 특수한 물질이에요. 육이라는 게 딴 게 아니에요. 그러나 아무리 특수하다고 해도 육은 물질입니다. 마음은 지가 아무리 마음 정신은 지가 아무리 아인슈타인이더라도 어디까지나 물질 두뇌에서 나온 것입니다. 따라서 컴퓨터가 사람보다 더 똑똑하다고 해도 물질인 주제에 예를 들어 인터넷 좀 그만하고 나 좀 쉬게 해달라고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컴퓨터가. 한편 사람이 나 좀 쉬게 해달라고 하는 건
잘 생각하세요. 사람이 나 좀 시켜달라고 하는 건 바로 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혼이 있기 때문이야. 혼은 각 사람의 나야. 나. 따옴표하고 나. 혼은 각 사람의 나로서 내 모든 육의 부분을 총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육으로 난 혼이라고 하실 때, 예수님이 육으로 난 혼이라고 하실 때, 그것은 예수님이 육으로 난 혼이라고 하실 때, 그것은 나로서의 혼의 기본 성향, 오리엔테이션. 예수님이 너 육으로 난 혼이다 하실 때, 그것은 나로서의 혼은 나인데, 나로서의 혼의 기본 성향, 오리엔테이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본질로서는 여기지만, 나의 기본 성향이 육이라는 말씀이에요. 육이야, 육. 난 육을 향해 있어. 앞으로 좀 더 자세히 다뤄야 할 내용을 요점만 간단히 얘기하면, 노아 홍수 이전엔 혼이, 잘 들으십시오. 노아 홍수 이전엔, 이거 앞으로 자세히 합니다. 노아 홍수 이전엔 혼이 육으로 나지 않고 영으로 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혼이 영으로 난 그것이 원인이 되어 인류가 전멸을 당하는 홍수의 비극에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거 앞으로 자세히 해요. 그래서 홍수 이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혼이 영으로 나지 않고 육으로 나도록 수백 년에 걸쳐서 서서히 나의 기본 성향을 바꿔놓으신 거예요. 육으로 나도록. 그 결과 사람의 혼은 이제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육의 일에 꽉 잡혀있는 육으로 난 혼이 된 것입니다. 그래도 그처럼 육에 빠져있는 것이 노아 홍수든 인류 전멸의 파멸적 상황에 비하면 양반도 그런 양반이 없죠. 그래도 이렇게 육에 잡혀있는 게 그때 영으로 난 혼, 그때 그래가지고 영으로 난 혼, 그게 원인이 돼가지고 인류가 파멸로 간 것보다는 지금 육에 잡혀 있는 게 이게 그래도 양반 중에 양반이라 이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다시 인류의 파멸로 가지 못하게 하나님은 뒷문을 걸어 잠그신 게 아니라 아예 뒷문을 없애버리셨어요. 뒤로 인류 전멸로 못 가게 딱 없애버리시고 뒷문을. 그리고 이제는 모든 사람의 나가 육에 잡혀있게 된 바로 그 상황에서, 바로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사람의 구원을 처음부터 다시 설계하셔야 했던 것입니다. 자, 그 상황을 이해하셔야 돼요. 육으로 나게 하시자 혼을. 그리고 나서 이 상황에서 사람을 이제 구원할 방법을 새로 설계하셔야 했다 이거예요. 딴 방법은 없었습니다. 육으로 난 혼을 천국에 데려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육으로 난 혼을 구원하는 수밖에 없어요. 육으로 나 일단 혼을 육으로 나게 해놓고 그 혼을 구원해야 할 일을 한다 해야지만 천국에 데려갈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완전 전멸로 가버리니까 전멸에는 못 가게 뒤를 딱 막아놓고 일단 육으로 나게 해놨는데, 그러면 육에 잡혀있는 그 혼을 구원해서 천국에 데려가는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육으로 난 혼이 거듭나서 본질도 그렇고 기본 성향도 그렇고 모두 영이 되어야만 합니다. 혼이 영이 돼야 돼. 그래 성령으로 난 것이 영이라고 그러시잖아요. 성령으로 난 혼이 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과 기본 성향이 모두 영이 되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면 가장 어려운 문제가 무엇인지가 딱 나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자면 혼을 구원해서 기본 성향과 또 그 본질은 물론 영이에요. 근데 기본 성향까지 모두 영이 되게 하려면 그게 혼이 구원받는 건데, 그렇게 하려면 가장 어려운 문제가 무엇인지가 딱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육에 빠져있는 혼을 육에서 나오게 할 것인가? 이게 가장 어려운 문제라 이거예요. 나를 사로잡고 있는 육을 완전 박살내버리는 것 말고는 다른 방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압박살이라고 해요. 압박살. 육을 어떻게, 그리고 어느 정도로 박살을 내야 혼이 육을 끊고 나와서 마침내 혼의 구원을 이룰 수가 있는지, 그것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는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바로 욥기인 것입니다.
다시요. 육을 어떻게 그리고 어느 정도로 박살을 내야 혼이 육을 끊고 나와서 마침내 혼의 구원을 이룰 수가 있는지 그것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는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바로 욥기인 것입니다. 하지만 육으로 난 혼을 가진 기독교가 미안하지만 육으로 난 혼을 가진 기독교 요즘 기독교는 육으로 난 혼을 가진 기독교가 어떻게 욥기를 똑바로 알아보겠습니까? 혼은 육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하고 혼은 육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하고 혼이 육으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는 육이 완전 박살나는 것을 나아가 반드시 직접 체험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욥이 이 직접 체험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이 중요한 성경을 그냥 버리다시피 한 겁니다. 육으로 난 기독교, 혼이 육으로 난 기독교요. 육으로 난 혼을 가진 기독교, 오늘날 기독교는 육으로 난 혼을 가진 기독교가 어떻게 욥기를 똑바로 알아보겠냐고요. 혼은 육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하고 혼이 육으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는 육이 완전 박살나는 것을 나가 반드시 직접 체험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이 중요한 성경을 그냥 버려두다시피 한 겁니다. 욥기 중요하게 생각 안 하잖아요. 뭐 고난받는 용맨, 고난을 참으라 뭐 이런 거나 하지. 충격적인 일은 완전히 육박살을 직접 체험함으로써만 혼의 구원에 이르게 되는 완전한 육박살을 직접 체험함으로써만 혼의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 엄청난 폭풍 속으로의 과정 다시요 완전한 육박살을 직접 체험함으로써만 혼의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 엄청난 폭풍 속으로의 과정. 이 폭풍 속에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신다. 욥기 38장 1절 참조하세요. 이 엄청난 폭풍 속으로의 과정에서 이 과정에서 마귀의 역할입니다. 이게 충격적이에요. 그 역할이 마귀. 그 과정에서 마귀가 하는 역할. 혼의 반역성 분야의 선구자적 전문가예요. 마귀는 혼의 반역성 분야의 마귀에 의한 사람 혼의 피할 동료 심사는 우리 아무도 상상도 못한 그래서 우리를 마귀가 이렇게 미혹하는 거야. 이거 아무도 상상도 못했잖아요. 이 전문가로서 혼의 반역성 분야의 선구자적 전문가로서 마귀에 의한 사람 혼의 피할 동료 심사는 우리 아무도 상상도 못한 말로 다 설명하기 어려운 기막힌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이게 마귀 이 역할이. 그래서 욥기에 신화전설, 우리가 신화전설이라고 부르잖아요. 앞부분 그 부분. 욥기의 신화전설, 막가는 드라마 대본에서 마귀치가 감히 거기가 어디라고 하나님의 오전회의에 참석해 있는 것입니다. 그 역할이 있기 때문에. 여기 이게 어전회야. 하나님. 여기 보면 매니박스 속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 천사들입니다. 악령들은 원래 천사로 지음을 받았지만 하나님께 반역하고 떠난 타락한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그 악령들의 우두머리가 사단 마귀인데 그 악령들의 우두머리가 뜬금없이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이랑 자리를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아하니 회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게 하나님께서 마귀를 초빙하지 않았다면 일어날 수가 있는 일입니까 이게? 뭐지? 예? 뭐도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자 마귀 개가 얼마나 나쁜 애인지 통 모르시는 마귀 개가 얼마나 나쁜 애인지 통 모르시는 아주 천진난만해 배시는 하나님이 너 어디서 오는 길이냐? 마귀한테 물어보십니다. 천진난만해 배시는 하나님이. 마귀는 두 번째 박스에서 세상을 휘휘 돌아다니다 왔죠. 휘휘 돌아다니다 왔다고 대답을 하는데 어쩐지 그 말이 예사롭게 들리지 않습니다. 예사롭지 않게 들려요. 마치 하나님과 마귀 사이에서만 알고 있는 무슨 일인가가 이거 썸띵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니야? 썸띵? 그런 느낌을 준다 이거예요. 썸띵이 있다? 자, 이제 이게 하나님이 혼의 동료 심사를 위해
마귀를 이 세상에 투입하셨고 마귀는 지금 세상에서 임무 수행 중이라는 게 아니라면 하나님과 마귀 사이에 이런 추상적인 대화가 오갈 수가 있습니까 이게? 예? 너 어디 갔다 왔냐? 예? 여기 다니다 왔습니다. 예? 이런 추상적인 대화가 오갈 수 있어요? 뭔가 있으니까 썸씽이 있으니까 그러지? 자, 여기서 하나님은 불쑥 욥으로 화제를 돌리시는데 세 번째 박스에선 마귀가 하나님의 허락하에 욥을 공격했다는 사실이 알려집니다. 여기만 보면 내가 나를 적당하게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하나님의 허락하에 마귀가 욥을 공격했구나. 그 사실이 알려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는 원래 허락하려고 한 게 아닌데 나는 원래 그거 허락하려고 한 게 아닌데 마귀 네가 와서 자꾸 충동질을 하는 바람에 잠깐 실수를 했다고 하나님답지도 않게 자기 변명을 늘어놓고 있잖아요. 욥이 아무리 하나님의 종이라고 해도 큰 시험에 빠지면 별 수 없이 하나님을 배신할 것이라고 마귀가 자꾸 도발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실수를 좀 했다. 뭐 이런 식의 자기 변명을 하시는 거 하나님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자 이어지는 슬라이드에 이 다음에 이어지는 슬라이드의 첫 번째 박스에서 마귀가 하나님을 다시 도발합니다. 뼈아살을 찢어서 욥이 아직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은 건 자신에게 딸린 것 자식들과 재물만을 잃었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그 얘기예요. 마귀가. 그러나 건강을 빼앗기고 내 한 몸 괴로워지면 괴로워 죽겠으면 내 한 몸 괴로워지면 욥의 입에서 하나님 욕이 안 튀어나오고는 못 빼깁니다. 어디 한번 시험해 보시죠. 시험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죄 없는 욥을 고난에 빠뜨린 걸 후회하시는 것 같던 그 하나님은 온데가 되었고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마귀에게 선뜻 오케이를 하시네요. 하나님이 그렇게 줏대가 없으시다니 심히 걱정됩니다. 자, 이게 동료 심사의 시범 케이스로 욥이 딱 뽑혔고 마귀가 지금 욥을 상대로 임무를 수행 중인 게 아니라면 어떻게 이런 장난 같은 창조주 하나님이 다 있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장난 같은 창조주 하나님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게 그러므로 이 모든 말이 안 되는 것들은 이 말이 안 되는 것들이 쫙 나오잖아요. 이 말이 안 되는 것들을 다 걷어내고 나면 남는 진실은 팍팍 긁어서 이것뿐입니다. 마귀에 의한 사람 혼의 동료심사는 절대 새나가서는 안 되는 극비상이다. 그 진실이 나옵니다 이거예요. 마귀에 의한 사람 혼의 동료심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거 절대 새나가서는 안 되는 극비상이다. 그래서 도대체 마귀가 사람 사는 땅에 돌아다니는 그 일 자체가 놈이 나쁜 놈이라서 그러지 하나님 자신과는 아무 상관없다고 미리 쉴드를 팍팍 치시고 있는 겁니다. 쉴드를 친다고 그러잖아요. 방어를 하는 거. 뭔 소리야? 무엇이 태풍 온다. 그래서 도대체 마귀가 사람 사는 땅에 돌아다닌다는 그 일 자체가 놈이 나쁜 놈이면 그러지. 하나님 자신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미리 실드를 팍팍 치시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극비상이기 때문에 진실은 마귀에 의한 혼의 동료심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그것이고 그리고 그 진실은 감춰져 있다는 그것입니다. 그 진실이 그처럼 감춰져 있는데도 아무것도 눈치를 못 채고 혼의 문제의 복잡성을 모르는 눈치께나 없는 기독교인들은 이 성경 구절을 보고 무슨 지금 저 월남이 지금 오고 있어요. 워닝 플라드 워닝인가 봐. 혼의 문제에 그 진실이 이처럼 감춰져 있는데도 아무것도 눈치를 못 채고 혼의 문제의 복잡성을
모르는 눈치께나 없는 기독교인들은 이 성경 구절을 보고 무슨 천진난만한 소리를 합니까? 자, 이거 보세요. 혼에 지금 진실이 마귀가 지금 동료 심사를 하고 있다는 진실이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또 그 눈치도 못 채고 이 혼의 문제의 복잡성을 모르는 눈치께나 없는 기독교인들은 이 성경 구절을 보고 무슨 천진난만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서고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자, 이 한 구절이에요. 그다음 또 한 구절. 아, 이게 잘못 들어갔네. 이건 빼버리고 여기다 하나에다 합쳤어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서고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 내게 보이시니라. 또 한 구절은 하나는 스가랴고 하나는 계시록이에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조금 뺐어요.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이 두 구절에는 모두 하나님과 여기 여호와 하나님, 여기 하나님 나오잖아요. 하나님과 그리고 믿는 사람, 이 여호수아 믿는 사람 아니에요. 형제들 믿는 사람이야. 믿는 사람들과 하나님과 믿는 사람과 마귀, 사단, 여기 사단, 참사하던 자, 사단이에요. 사단, 마귀, 하나님 믿는 사람, 마귀, 삼자가 등장해. 쓰리파티스가 등장해. 삼자가. 지금 마귀가 믿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 뭐라고 하고 있다. 뭐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믿는 사람에 대해서 마귀가 하나님께 뭐라고 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두 개의 검은 박스입니다. 위에서는 대적하고 아래서는 참소합니다. 결국 같은 말입니다. 이건 마귀가 하나님 앞에서 믿는 사람들을 마구 까대고 있다는 것입니다. 까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대적한다, 참소한다.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서 마귀가 믿는 사람들을 지금 막 까대고 막 까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기독교인들은 마귀에게 이름을 한 개 더 얹어주었습니다. 참소하는 자. 그래서 우리를 자꾸 헛되니까 마귀는 더욱더 우리의 왼수라는 것입니다. 왼수. 우리를 자꾸 헛되니까 참소하는 자가 자꾸 우리를 헛되니까 더욱더 우리의 왼수라는 거예요. 하지만 마귀가 우리를 참소한다는 건 정확히 말해서 반쪽 진실일 뿐이에요. 그게 완전한 진실이 되기 위해서는 말을 이렇게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이 마귀를 투입하셔서 우리 믿는 자들의 혼을 동요심사하고 있다. 이게 진짜 진실이에요. 이 참소하는 자는 반쪽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마귀가 하나님을 귀찮게 따라다니면서 기독교인들을 계속 디스하고 악담하고 한다면 그런 일이 도대체 아무런 사전 조정, 다시 말해서 밀약, 비밀한 시크릿 어그리먼트, 밀약 없이 일어날 수가 있는 일입니까 이게? 없지요. 우리 혼을 훈련하시려고. 마귀가 하나님을 귀찮게 따라다니면서 기독교인들을 계속 디스하고 악담하고 한다면 그런 일이 도대체 아무런 사전 조정 없이, 다시 말해서 미략 없이 일어날 수가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마귀가 어찌 우리를 자, 이게 마귀의 동료심사가 그렇게 은밀한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는 엄청난 사실을 암시하는 게 아니면 뭡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은 이 모든 일에 극비 스탬프를 찍어서 봉인하신 것입니다. 사람의 혼과 관련한 하나님의 뜻이 다 발각나버리면, 사람의 혼과 관련된 하나님의 뜻이 다 발각나버리면 마귀의 동료심사 사업은 큰 지장을 받지 않을 도리가 없어요. 이거 다 알려져 버렸어요. 마귀가 동료심사를 하나님이 시키셨는데 그거 못한 그 지장을 안 받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를 들겠어요. 북한에
김정일 위원장이 죽었을 때 북한 사람들이 엉엉 울고 달기똥 같은 눈물을 똑똑 흘리고 몸부림치며 우는 걸 보았습니까? 그 울음을 완전 진짜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렇다고 누가 그것을 가짜 울음이라고 단정할 수가 있습니까? 누가? 엄마 죽은 것보다 더 서럽게 우는 사람들 본인들은 물론 진짜라고 펄쩍 들 겁니다. 그러나 안 울면 신상이 해로울 수도 있기 때문에 울어야 할 필요성이 생긴다든가. 일단 필요성이란 개념이 개입되면 이게 인간의 기묘한 점이에요. 일단 필요성이란 개념이 개입되면 그때부터는 인간이 우는 게 진짜인지 정확히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무도 말할 수 없게 돼요. 인간은 기묘한 존재라. 혼과 관련된 하나님의 뜻이 다 알려져 버리면 인간은 꼭 이처럼 필요성의 마술에 걸려버려요. 그 겁나는 연기력, 인간 겁나는 연기를 가지고 있잖아요. 얼마나 연기를 잘해. 그 겁나는 연기력, 다시 말해서 체하는 고질병이 도져서 진짜와 가짜가 함께 진흙탕에 빠져버리고 완전 난리 블루스에 난리 굿이 벌어질 게 뻔합니다. 이래선 마귀의 동료심사 사업은 물 건너가 버립니다. 이상의 설명으로 하나님께서 혼의 동료심사를 흑비로 진행시키셔야 할 이유는 더 말이 필요 없어 보입니다. 이게 얼마나 민감 중대 정보인지 감이 좀 옵니다. 그러나 아직도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혼이 마귀한테 동료심사를 받게 되면 사람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또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확실한 목적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이 명확해지면 기독교인의 혼으로 하여금 기독교인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거 필요 없어. 그 사람들은 무조건 정해져 있으니까 할 것이. 기독교인들의 혼으로 하여금 혼을 아는 마귀의 동료심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해야 할 그 절대적 필요성이 더욱 실감 있게 다가올 것입니다. 혼이 마귀한테 동료심사를 받게 되면 사람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확실한 목적은 무엇이고 이런 부분이 명확해지면 기독교인의 혼으로 하여금 혼을 아는 마귀의 동료심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해야 할 그 절대적 필요성이 더욱 실감 있게 다가올 것이다. 그래서 다음에는 욥에게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다음에는 그걸 합니다. 그것으로서 마귀 수특기를 마치게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그리고 마귀라는 감사합니다. 놈은 우리 혼을 갖다가 훈련하려고 그것을 훈련하는 거 말이에요. 훈련이란 말이 아니에요. 복잡해요 말이. 그러니까 다음에 다 들어보세요. 네, 단순히 그래가지고 우리도 그러잖아요. 동료심사라고 불러. 혼이라고 이제 부르지 말고 동료심사. 동료심사예요. 동료심사. 혼이 아니. 그래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잖아. 그것이 자꾸 미워가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잖아. 그렇게 기도하는 건 상관없지만 진실을 알아야 돼. 진실을. 우리 다음 해 가면 이제 모든 진실이 확실히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 훈련한다 이런 정도의 말이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심각한 말이에요. 자, 우리 그 훈련하기 위해서 그렇게 욥을 갖다가 완전히 그렇게 버러지같이 만들어놔? 그럼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함부로 말할 게 못해. 욥기라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보면 이게 걸리고 저렇게 보면 이게 걸리는 게 욥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혼의 문제가 그렇게 복잡하고 어렵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혼의 그 복잡한 어려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마귀를 투입하셨는데 그걸 갖다가 우리를 훈련하기 위한 거다. 그렇게 아니한 소리는 그거 가지고는 설명이 안 돼요. 자, 이게 복잡해. 혼의 문제는 너무 복잡해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다시 마지막 부분을 들어보시면은 클리어해질 겁니다. 픽처가. 자, 우리 감사합니다.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온라인 예배 드렸습니다. 지금 마귀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여러 가지 수수께끼를 가지고 왔었고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직접 너 해라 하나님이 시키신 건 아니지만
풀어놓기만 하면 자연이 마귀는 할 일입니다. 그게 지가 할 일이 그런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풀어놓으신 건 하나님인데, 그래서 풀어놓으실 때 그런 목적으로 풀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실을 다 이해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모든 이해의 바탕 위에서 우리 신앙을 새로 쌓아 올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신앙 완전히 무너져 버렸잖아요, 아버지. 지금은 신앙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지금 끝까지 나왔습니다. 절벽까지 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을 다시 일으키고 세우기 위해서는 이런 감춰진 것들 다 드러내서 그 위에 세워서 마지막 구원 열차가 달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일주일 동안 또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가 죄송기도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